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새벽기도 300용사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새벽을 여는 변호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유진 변호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시고 또 미국 뉴욕과 조지아주에서 변호사 일을 하시다가 한국에서 기업 자문 변호사로, 사내 변호사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유튜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참 재밌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이 무엇이냐?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 새벽의 시간을 활용함으로써 유익이 되고 참 자신에게 큰 회복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김유진 변호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새벽에 쉽게 일어났던 분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렇게 새벽에 일어났던 분이 아니라 하루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쁜 스케줄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갔던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정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냥 만사가 다 싫어졌답니다. 귀찮아졌답니다. 그러면서 우울해지면서 그냥 도망쳐버릴까 그런 고민하던 가운데, 그렇게 힘들어하던 가운데 잠들다가 갑자기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졌답니다. 아니, 왜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졌을까? 그러면서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잠이 텅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가만히 쉴 수 있었던 때가 있었나? 내가 언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었던 때가 있었나? 내가 언제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적이 있었나? 하면서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새벽 시간에 생각도 정리되고 또 마음적으로도 안정된 시간을 갖게 되자 그 이후부터 새벽 시간을 활용하게 된 것이지요. 혹자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 혹은 자기 회복의 시간, 자기 발전의 시간을 낮 시간이나 퇴근 후에 가지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실제로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지만은 되지 않더라. 왜냐하면은 변수가 너무 많더라.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들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또한 일을 마치지 못해서 내가 그 이후의 시간을 내 계획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늘 그 이후의 시간, 내가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낮 시간은 늘 불규칙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중할 수도 없고 또한 계획된 대로 할 수도 없다 보니까 늘 퇴근하면은 그냥 쓰러져 잠들어 버릴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벽은 달랐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새벽에 누군가가 나를 방해하는 사람도 없었고 나를 침범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계획했던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쉬더라도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유진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은 내가 주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밖의 시간은 그저 운명에 맡기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새벽 시간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쫓기듯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은 내가 정말 주도하는 그 시간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새벽 시간을 활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김유진 변호사는 우리 다 같이 4시 반에 일어납시다. 4시 반에 일어나서 정말 새벽의 시간을 잘 활용합시다 라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연자 김미경 씨 역시 우리 다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봅시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우리가 그 시간을 활용해 봅시다 라면서 미라클 모닝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새벽의 시간에 자신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쉼을 위해서, 자신의 하루를 위해서 그 새벽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요? 우리 역시 새벽 4시 반 혹은 5시 그 시간에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는 일어나서 성전에 나와 혹은 예배에 나와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집중해야 하는 것,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벽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성전 가운데로 나오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새벽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어떠하던가요? 자녀로부터 방해를 받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자녀에게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고 친구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방해를 받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 세상의 많은 일들 거기서 방해받지 않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자신을 위해서 그 새벽의 시간을 활용한다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새벽기도 300용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우리는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바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경을 보면은 새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며 새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시간도 새벽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던 시간도 새벽이며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시간도 새벽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구출의 사건, 구원의 사건도 역시 새벽이며 예수님께서는 새벽 시간에 기도하셨고 새벽 시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듯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시편 많은 구절들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뻔한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노력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아수르 제국이 부강할 때였지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쪽으로 진격하면서 남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멸망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침략하기 위해 18만이라는 대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두려웠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도와줄 곳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수르 제국 왕한테 용서를 구했습니다. 좀 용서해달라, 그냥 좀 물러나 달라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혹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잠깐 뒤에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말았던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방법들을 사용했지만은 다 헛됐습니다. 지혜를 사용해도 헛됐고요, 또한 인맥을 사용해도 헛됐고요, 물질을 사용해도 헛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게 되자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비로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18만이라는 대군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전날까지만 해도 18만이라는 거대한 대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없고 온통 문제거리를, 온통 적군들만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시편 46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300용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난처와 힘이 되어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함께 하시면서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하시는 새벽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도와주십니다. 우리 함께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46편에 이것이 3번 나옵니다. 1절에서 나오고요, 7절에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피난처는 무엇일까요? 피난처는 외부의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장소입니다. 피난처는 안전한 장소이며 그리고 보호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회복하기에 회복의 장소로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난처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성경에서 피난처는 종종 신뢰 혹은 소망의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걸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했을까요?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요동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불쑥 튀어나온 위협 때문에, 고민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막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 많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뒤흔들고 요동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세상의 방법 다 사용해도 소용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도망치고 싶지요. 도망치고 싶지요. 세상의 모든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봐도 소용이 없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떠합니까? 도망칠 곳이 있던가요? 세상은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김유진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할 때, 어린 시절 공부할 때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키도 작았고요, 왜소했고요, 언어도 잘 안 돼가지고 언어를 해갖고 따돌림을 당하고 많은 괴롭힘을 당해서 참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겨우겨우 졸업해서 로스쿨도 졸업해서 변호사 일을 하지만은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었고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 되지도 않았고 늘 불안하고 늘 불만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도망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냥 막 도망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냥 오늘 때려치고 그냥 가야지, 도망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만나게 됐던 피난처가 바로 새벽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만난 새벽의 시간, 그녀에게는 피난처와 같은 시간이어서 자신에게 왔던 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에서 잠시 피할 수 있고 자기가 회복할 수 있었던 시간이 새벽이기에 그 새벽의 시간을 지금도 꾸준히 활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김유진 변호사는 크리스천입니다. 책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신이 그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 기도, 그리고 말씀 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가 그 새벽의 시간에 평안했던 이유, 자기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 자기가 그 시간에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 기도와 말씀 때문이라고. 우리의 새벽 기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새벽 기도는 모든 문제로부터 도망칠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피난처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새벽 기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벽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새벽 기도는 피난처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고민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도망치듯이 우리 성전으로 새벽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며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 나의 아픔들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만나러 새벽 시간에 달려 나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한 새벽기도 300용사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성 안에 계셔서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고 또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는 오늘 본문 시편 46편을 배경으로 그 말씀을 읽고 지은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로마 카톨릭과 오랜 시간 동안 싸웠습니다. 오랜 시간 싸우면서 많은 핍박도 받고 도망치기도 하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지요. 몸과 마음과 또한 정신 모든 것들이 다 피폐하게 힘들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힘들어질 때에 마틴 루터가 그때 시편 46편을 읽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에 나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날 대신하여 싸우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 주는 강한 성이구나. 그러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곡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눈을 들어서 아무리 주변을 바라봐도 도움을 받아가는 곳, 도움이 될 만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 자신을 도와줄 나라, 자신을 도와줄 방법들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한 후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 안을 둘러싸고 계시고 그 안에 거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걱정과 염려는 항상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떠하든가요? 그 문제들이 우리를 도망치던가요? 아니죠.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원수 사단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늘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은 늘 적들과 문제들로 늘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거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거하십니다. 강하신 주님께서 거하십니다.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이기실 승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항상 어려움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었지요. 특히 우리 춘천중앙교회 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기관들이 우리 춘천중앙교회를 예의주시하였지요. 하지만은 우리 춘천중앙교회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물으시면 대답할 건 없어요. 우리가 뭘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춘천중앙교회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는 앞으로도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나의 힘으로 왔는지, 나의 능력으로 왔는지, 내가 가진 것으로 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기도 300용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1년도 1월 15일에 소말리아 인근 해협에서 사모 주올리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때 아덴만에서 이제 파견되었던 해군 구축함 최영함이 있었기에 구출 작전에 들어갔던 것이죠. 당시 최영함의 함장이었던 분이 누구냐면은 조영주 대령이었습니다. 조영주 대령은 해군에서 참 유명한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셨던 분이고 항상 예배드리셨던 분이고 항상 신실하셨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당시 구축함이었던 최영함의 함장님이었고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출 작전을 펼쳤을 때 1차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구출하려다가 그만 그 소말리아 해적들이 총을 난사하는 바람에 장병들이 총에 맞게 되었던 것이죠.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조영주 대령은 다시 작전을 짰습니다. 새롭게 작전을 짰습니다. 그 작전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아덴만 여명 작전입니다. 여명, 무엇이지요? 여명,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는 빛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새벽이지요. 새벽. 이 여명 작전, 아덴만 여명 작전을 앞둔 시간, 바로 1월 21일 새벽 4시에 지휘관인 조명주 함장은 전투 회의를 잇는 전투 지휘소에서 잠깐 나와 홀로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곳인 함장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함장실로 들어가서 그분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작전을 잘 짰을지라도 이루시는 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기 적군들이 있는데 지금 잘 되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이 환난에서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서 다시 전투 지휘소로 들어갔고 4시 58분에 작전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새벽에 희생자 없이 선원과 선박 모두 구출을 성공하게 됩니다. 새벽에 그 작전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열방과 세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위하여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기도 300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새벽기도 300용사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다시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새벽에 나와 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곳을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환우들과 또한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